우리 다 같이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놓고 함께 어울려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떠올리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했고요. 본문 내용은 그 전에 계획했던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좋은 이유들이 상당히 많죠. 왜 그럴까요? 먼저 보기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같이 형제가 잘 어울리면서 같이 웃으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서로 항상 만날 때마다 내 것 네 것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어울려 살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울려서 살면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요, 우리가 함께 살면 어떤 시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 때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주 쉬운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사람만 있으면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당연히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플러스 한 사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돼갖고 거기 시너지가 있어서 두 사람 몫 플러스 something. 그래서 더 세 사람 몫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그것들이 유익한 점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는 부러지지만 2개, 3개가 모이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순서를 좀 바꿔보면요. 2-3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가 칭송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면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끝날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지탱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요. 사랑 가운데 어떤 단체도 어떤 그 군대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된 10명이 바깥에서 하나님 없이 각자 흩어진 마음 갖고 있는 사람 100명, 1000명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권세까지도, 하늘에 있는 권세가 뭡니까? 천사들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존재들도 알지 못했던 것, 힘은 힘으로,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에너지, 이것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 함께 잘 어울리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니까요, 아유 목사님,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예,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든 이유가 있죠. 뭡니까? 갈등과 대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공동체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힘들고 어려워요. 눈물과 또 하소연, 또 그곳에서 고통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예로 가장 작은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콩가루 집안이 돼요. 그리고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죠. 깨지는 겁니다. 부모, 자식, 또 형제 간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집을 나갑니다. 근데 뭐 다 커서 나가면 괜찮겠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또 아프게, 또 다 커서 나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속상하고, 그때 나가야 되는 자녀도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이런 것들이 불화가 계속되어지면은 가정에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아동은 학대를 당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뭐까지 일어나요? 폐륜까지 간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아주 그냥 심한 것은 망치로 때려서 죽인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다 남 얘기 같죠? 사람들의 모든 악한 본능의 종국은 바로 여기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생각은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불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애들이 사춘기일 때 이런 불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괴물이 돼버린 그 자녀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그 자녀도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또 다른 불덩어리가 있어요. 기름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엄마예요. 갱년기가 그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사춘기, 엄마의 갱년기. 야, 그거 과간이겠죠? 기가 막힙니다. 서로 뭐 그냥 그 큰 소리가 나지 않으면 또 말도 안 할 때도 있고, 여러분 다 겪어봐서 알죠? 힘듭니다. 그때 또 아빠는 또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옵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제 차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지 않죠. 그리고 해야 될 일도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비참해지죠. 가정이 다 깨집니다. 이것이 뭐 가정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다른 회사 또 조건 좋은 데는 없을까? 뭐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일은 자기가 하고 있는 곳에서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콩자루 교회가 돼요. 그 자루는 크지만 자루 속에 있는 콩도 많지만은 조금이라도 흠이 가버리면은 그쪽으로 그냥 다 빠져나가요. 그래갖고 그 큰 자루가 삽시간에 다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충을 당하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면 그거 또 다른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냥 귀찮게 했다고 불화, 또 귀찮게 하지도 않고 자기는 도우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냐고 불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일에 적극 참여할 때 행복할 수 있고, 공동체는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또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기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감사는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예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흐뭇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축사를 했다는 말인데 축사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떡을 받아서 축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떡을 놓고서 축복을 한 걸까요? 그럼 어떻게 축복을 했을까요? 그 축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축복의 결과가 떡이 계속해서 배가를 해갖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축복을 했기 때문에 떡을 축복하고 여기 앉은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축사라는 것보다 감사했다라는 말이 더 적당합니다. 예수께서 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신 이유가 공급자로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으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저 사람들이 이것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이 감사의 그 정도가 느껴지지 않죠. 그 배경을 조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언덕에 올라가서 좀 이제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의 느낌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저희를 보면서 마음에 민망한 마음, 컴패션, 사랑하는 마음, 애가 끓는 그런 너무너무 안 됐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셨는데 그 이유가 저들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저들이 사는 것 자체가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저기 어디로 가야 될지 찾지를 못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찾지 못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정말 그 말대로 유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당시에 세금도 많이 부과를 했어요. 그 헤롯 왕이 티베리아라는 행정도시를 그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행정도시를 갈릴리에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그 행정도시를 만들려면 그 돈은 어디서 나나요? 자기가 혼자 땅 파서 그 돈을 가져오나요? 아니죠.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로 힘들게 했어요. 큰 데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그 무게에 따라서 막 그 세금을 막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공장까지 돌렸어요. 고기를 잡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다듬고 이렇게 그 상품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이제 수출을 한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공장을 그 왕이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거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치는데 그 왕이 그냥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돈을 제대로 주면서 했을까요? 이 사람의 속셈은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행정도시. 그러니까 세금 받았고 또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헐값으로 사갖고 또 비싼 값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혼자서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금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배에 구멍을 내갖고 그냥 가라앉힌 사람들도 있다고 역사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사는 것 모두가 고생스럽고 그냥 자손이 많이 있어갖고 다 나가서 일을 시킨다고 해도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고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민망할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또 먹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신 겁니다. 그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해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또 유월절에 떡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때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4절 읽었죠? 그 4절에 처음 시작이 바로 때가 유월절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에
떡과 이 오병이어의 떡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연결시키느냐? 유월절의 뜻이 뭐죠?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구출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들어가죠.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그 왕은 마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주 충격적인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수산의 처음 생명을 거두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장자고 그 가축의 처음 나온 것은 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문설주에 있으면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간다. 거기를 지나쳐 간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가 있으면은 그 집안은 장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 그것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떡과 이제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고 이것이 나의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유월절과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냐면은 유월절의 떡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도 예수님 자신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병이어를 먹이는 그 떡,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급하면서 먹인다는 것은 자신을 주는 그런 기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받은 것에 집착을 하면서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찾다가 보면은 웬만한 감사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도 수그러지게 됩니다.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해서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긴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요. 받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건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이거 뭐 지금까지 해온 건데 뭘 하나님 더 주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 또 이런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신 것을 보고서 참 감사했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감탄을 합니다. 이 표적을 보면서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행동이 뭐냐면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 100%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일이 아닌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받는 것에 대한 감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또 다른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 싸움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분열 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둘 때요. 우리는 내 마음이 분열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분열되는 겁니다. 불만은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면서 행복할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게 뭘까요? 화목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신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할 때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우리가 원수지간의 그런 관계가 되더라도 나중에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거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게 될 때 정말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기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것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는데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꿋꿋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저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 교회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보는 이유는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서로 주 안에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서 그날이 가까울 때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정사와 권세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도가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감사는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도울 때 내가 소중한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중에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아,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기회에 감사하며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함께 어울려 사는 비결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므로 화목한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